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고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헬라어 본문에 보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것처럼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 믿음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매였다. 이 말은 감시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였다 이 말은 감시하다, 지키다는 뜻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뭐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때 이 메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내부로부터의 도피를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 어떤 주민이라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메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메어두는, 가두어두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새 영어 성경 NEV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보호를 받고 감금된 포로들이었다. 감금된 포로였다는 거예요. 포로가 감금이 됐으니까 도망가지 못하지. 오늘 율법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율법은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계명만을 주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혼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되고 어지럽혀진 것을 정돈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감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죄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좀 밖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배워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행동인지 좋은 행동인지 아이들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보고 뭐라고 해요? 그거는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마트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과자다 그러고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통제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과자를 먹을 때는 가서 계산을 해야지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가르쳐줘야지 않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나갑니다. 한두 번 하면 이게 절도죄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죄를 알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죄에게 묻히지 않도록 우리를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율법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감금된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율법은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에는 보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초등교사,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인도하는 하인, 이끄는 사람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번역을 하면 가정교사 또는 후견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이 명칭이 귀족의 계급,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녀, 소년들을 가르치는 생활이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족의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 이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집안에 있는 그 종 가운데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후견인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귀족으로서의 그러한 품행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의 안내자 후견인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6살부터 한 16살 정도 될 때까지를 이 후견인이 맡아서 아이를 잘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귀족 소년들에게 초보적이고 유익한 훈계를 하고요.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육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훈육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그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훈육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역할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이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이 사극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왕이 있고 왕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왕자들, 세자를 비롯한 왕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좀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 또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 왕의 자녀, 왕자들을 맡겼어요. 일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나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통 이것을 뭐 외부로부터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아주 똑똑한 종 중에서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세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은요, 우리에게 너 무엇을 해,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와 같은,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죄 아래 가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율법은 참 무섭구나,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단순히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벌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봐, 이것은 죄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너는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게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가 성인이 되게 되면 자유로운 상속자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훈육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인도를 따라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참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전까지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어요. 훈육받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된 거야, 네 힘으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눌러놓았다고 한다면,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옷을 입혀주신다고 해요. 옷. 27절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이것은 물 세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 받는 단순한 외적인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후견인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 있을 때에는 초등교사의 훈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식이라는 것을 해요. 성인식을 하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때 옷을 입혀줘요. 너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성인의 옷을 탁 입혀주면 그때부터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아이는 완전히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훈육하는 교사 아래에서 훈육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면, 성인식을 통해서 성인의 옷을 입는 그때부터는 다 자라는 성인으로서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 종이지만 자기를 훈육하던 그 초등교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이 훈육교사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식을 하고 성인의 옷을 딱 입은 순간부터는 그 초등교사 종이 와갖고 그거 안 됩니다 하더라도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왜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너 죄 지었잖아, 너 그러니까 지옥 갈 거야 라고 정죄해도 네가 뭔데? 나 봐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옷을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자격이 주어졌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니까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어떠냐,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느냐 이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인종의 구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계층의 구별도 없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신분이 귀하냐 귀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관직을 했느냐 뭐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배움이 없어 가방끈이 짧으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별의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여자는 멸시받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자기의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 성인의 숫자는 셉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의 숫자는 아예 성경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 인권이 없던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남자냐 여자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의 특권의식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죄인과 같이 벌레만큼도 못하게 취급하던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한 형제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성별의 차이도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믿음이 온 이후로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지요.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인간의 질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고대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던진 화두가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똑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자들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스트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너 자신을 바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데 아직도 우리가 혹시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